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5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란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어제 4절에서 14절에서는 그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이상이 보였는데 그 이상이 보여주는 장소가 천상이었습니다. 천상. 그래서 네 생물의 형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부터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장소가 천상에서 땅 위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땅 위에 이 바퀴가 있었다. 예, 바퀴가 있었는데 그 바퀴는 이 네 생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서 생물들이 번개처럼 내려와서 지금 땅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네 얼굴의 형상을 가졌고 또 앞뒤 좌우의 얼굴마다 큰 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바퀴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의 해석은 이 바퀴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하나님의 눈이다. 또는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이 바퀴를 인생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4절에서 28절에 이 바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이 바퀴의 그럼 이 특징이 무엇일까? 이 바퀴가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바퀴의 특징 첫 번째는요. 생물과 함께 한다는 특징입니다. 이 바퀴는 늘 이 내 생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이 바퀴는 늘 생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물이 가면 바퀴도 따라가고 바퀴가 가면 생물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어제 살펴봤지만 어떤 많은 자연계를 통해 또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내셔서 징계를 하시곤 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 앞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할 때마다 그 왕의 몸이 막 빛나고 또 그 옷에 햇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막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척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내용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섭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과 함께 한다는 특징,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바퀴가 가진 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특징.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바퀴가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을 향해 나 있다. 이 사방을 향해 나 있다는 것은 바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도 벗어날 수 없고요, 악인들 또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대로 이 인생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 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지 우리 인간들의 그런 계획과 또 그런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매사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바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바퀴에 그 눈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아까 하나님의 눈이다 바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은 눈이 당연히 두 개죠.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우리 눈이 뭐 머리 뒤에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눈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많은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뒤에서 누가 사람이 때리려 하거나 또 자동차가 뒤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일어나거나, 만약 눈이 뒤에도 있으면 뭐 피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바퀴에 온 둘레의 눈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방을 다 관찰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원수국가에 이방신이 주관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왜 잠잠해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혜로워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이런 반문, 이런 질문은 사실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우리 사람들의 주제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는 바퀴에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통치가, 이 섭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한 지혜의 섭리이다,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퀴의 특징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이중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바퀴가 돌고 있고 또 중심축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요, 그 가운데 그 바퀴의 중심축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 그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또 웅장하고 얼마나 구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깨달을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 바퀴 안에 바퀴, 그 중심축,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고정된 그 중심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요, 변치 않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목적,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사랑의 목적, 이것이 중심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중심, 그 가장 핵심, 흔들지 않는 그 섭리의 목적의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2절부터 이제 보좌 위에 어떤 형상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어떤 형상, 또 어떤 목소리, 네, 우레와 같은 목소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지만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위의 장면을 또 이제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궁창에서 천사들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날개 소리를 내는데 마치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었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이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6절 28절 다시 보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지금 26절 28절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같은 모습,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사람의 형상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상의 세 가지 지금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생물, 하늘에 있는 내생물이 첫 번째 그런 이상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바퀴, 바퀴, 이게 이상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생물 위의 보좌,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사람의 형상,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늘 에스겔이 본 이 이상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 가장 큰 제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상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깎아내려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의 모습이, 이 인생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의 존전의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런 존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치 없는 듯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있었습니까? 앞으로 우리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 건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그런 포로의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목도하게 해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벨론 같은 이런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도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늘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참담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조국을 버리신 것 아닌가 하며 참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낭망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바벨론에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전히 이 인생들을 자신이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저희들에게 강하게 나타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영광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머리가 여전히 너무나 뻣뻣합니다.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과 또 섭리를 잘 깨닫는 저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